안녕하세요. 6월 5일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주일로 또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있는 상황과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협력하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간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박대선 선교사님, 김영숙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빛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의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중앙같이 선교하는 전도기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곳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을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받는 은혜와 그 상급이 하나님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마음으로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식을 전해 듣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동역할 때에 주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순종의 한 협력임을 또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우지온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다윗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뭐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그 이야기. 그것도 다윗이 어떤 최첨단의 무기나 어떤 최신의 어떤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맷돌로 이긴. 누가 봐도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꼬맹이 저 소년을 걱정해 주어야 하고, 야 어른들이 못됐다 어떻게 저렇게 소년을 저런 거인과 싸우게 만드냐 하고 이렇게 걱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 큰 거인이 소년의 물맷돌 하나에 그냥 침몰당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그 결과를 보여준 역사적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건 뭐 다윗이 잘해서 뭐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힘이 개입돼서 이긴 게 아니라, 아니야 그냥 골리앗이 방심해서 진 거지. 급소를 한 방에 맞아서 그냥 진 거지. 골리앗이 너무 방심했어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윗이 그래도 뭔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돌을 빵 쏴줬는데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역사적인 상황 사실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는 것이고, 그 싸움의 배경이 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아침 저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욕, 뭐 점잖게 와서, 모욕은 점잖게 하는 모욕도 있지만 전쟁터에서 하는 이 모욕이 점잖게 하는 모욕이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그 큰 거인이 와서 모욕하고 막 도발하고 하니까 40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처음엔 무섭기만 했는데 점점 그 무서움이 너무 일상이 되고, 그리고 모욕당해서 처음엔 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력했겠어요. 그것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둘씩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터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센 것이 뭐냐면,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군유리 지엄먹언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의 명령은 그렇게 굉장히 귀한 거, 아주 강력한 것인데, 거기에서 군대의 그 명령받은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은 그 명령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골리앗 때문에 한둘씩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난 싸워야지 생각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도망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싸우다가 잘못되면 나만 개죽음인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은 시작도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예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혹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놔버려야 할 만큼 그냥 너무나도 기울어진 그런 싸움터였던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가득한 전쟁터였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한 거죠. 잘 보세요. 아니 얼마나 어른들이 못났으면 아이를 전쟁터에, 그것도 1대1로 싸우는 그 옛날의 그 싸움 방식에 거인 앞에 이 소년이 어떻게 소년이냐면, 이 다윗의 형들이 7 있는데 그 중에 셋은 나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군대에 징집될 만한 나이가 되니까 군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의 군인으로 불려가지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어요. 그 아이가 막 내가 싸워보겠다니까 오 그래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못난 어른들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물음표를 던져보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어른들이, 이 군인들이 사울 왕이 정말 못났기 때문에, 못났기만 했기에 다윗을 싸움터로 내보냈을까?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고 싸움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간다고 하면 그래 나가봐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 1대1에 싸우면
싸움은 뭐냐면 모든 전쟁의 기세가 다 담겨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제안했잖아요. 니네 중에 누가 나서 나 죽이면 우리가 니네 종 되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 되는 거야 영원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전쟁은 그렇게 장수 대 장수 혹은 대표 대 대표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의 판세를 기세를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막 기세 등등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년을 대표로 내보낸다는 것은 미친 거죠. 근데 물음표를 던져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간다고 하면 내보내야 하냐? 아니요. 얘가 지면 우리는 끝인데요. 그런데 얘를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보다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이 소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겠지만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는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아니면 다윗이 그런 기대를 갖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평판 소문이 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죽으라고 이 아이를 내보낼 수 없죠. 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이 싸움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긴장되고 그 긴박감, 이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순간들이 상상이 된단 말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고. 이스라엘 뭐 이 말만 했겠어요. 야, 니들은 장수가 없어서 이 꼬맹이를 보내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죠. 40일 만에 나타난 싸움의 상대가 자기랑 좀 비슷한 체급의 혹은 비슷한 급의 그런 사람도 아니라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골리앗은 40일 만에 나타난 그 상대를 향해서 소년이라도 봐주지 않겠다는 듯이 그래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짐승에게 새들에게 먹이로 던져줄 거라고.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상해 보세요. 그 큰 거인이 3m에 육박하는 큰 거인이, 목소리는 그 거인이 뭐 굉장히 얇았겠어요. 막 얇으면 웃겼겠죠. 근데 그 거인이 막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줄 거라고. 그래 와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막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건데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버릴 거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 골리앗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 꼬마가요, 소년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건 뭐냐면 너는 무기를 믿고 너의 강함을 믿고 나를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기 써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구라도 용기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윗 혹은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윗과 비슷한 그런 소년인데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걸 주러 갔는데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걸 가만두냐고 하면서 자기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네가 나와 싸워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죠. 그런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건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잖아요. 뭘로 상황을 파악해요?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그 모든 정보들을 막 예, 속도가 느린 머리로 막 돌려서 상황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파악하죠.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싸움이나 경기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약한 팀이 강한 사람과 강한 팀을 이겼을 때 우리는 이변이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건 다윗이지 나는 아니지라고 하지 말고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다윗과 다른 사람이죠.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벌써 꿀리는 게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어떻게 내 마음 가지고 있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좀 살짝 밀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히 다윗과 비교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다윗은 아닐지라도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실 수 있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할 때 사울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쓰라고 어른들이 미안했나 보죠. 너가 싸운다고 하니 무게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보호하고 무게 가지고 그렇게 나가 싸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한번 시험적으로 착용해 봤어요. 입어 봤어요. 걸어 봤어요. 칼도 휘둘러 봤어요. 그런데 이거 나 못 하겠어요. 싸움이 무서워요가 아니라 왜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전쟁터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거예요. 아니야 이거 있어야 너를 보호하고 이게 있어야 너가 싸울 수 있어. 무기잖아. 이거 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이 뭐예요? 막대기, 물매, 매끄러운 돌 이걸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하고 누가 봐도 다윗이 불리한데 야, 이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상쇄해야지. 갑옷도 있고 칼도 들어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갑자기 주셔서 우리를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죠. 내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해서 익숙해졌든지 원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졌든지 그게 악한 것이나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고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게 아닌데 군대에서 임의로 나한테 번호를 하나 딱 주고 넌 이걸 해 하고 그걸 주특기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요. 너는 이거에 특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밖에서 하다 보면 너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러면 그게 주특기로 배웠던 건지 뭐였던지 간에 아니 군대에서 배웠어. 이렇게 매일같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의
도로 한가운데다 장갑차나 탱크를 두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조종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한국은 모든 남자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2년 동안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물매 던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익숙해졌을까요? 어디에서 그걸 배웠을까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물매 던지는 학원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런 학원은 없잖아요. 다윗은 어디에서 물매 던지는 걸 배웠을까요?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없던 재능이 생겨난 걸까요? 사무엘에 기름 부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물매를 엄청나게 강하고 정확하게 던지는 능력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아마도 다윗은 들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어린 아이가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아무런 위협이 없는 게 아니라 사자나 곰, 맹수들이 양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사자나 곰이 내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양을 빼앗고 그놈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나는 한 마리도 빼앗긴 적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양을 지키려고 그 물매 던지는 걸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정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러니까 맹수가 와서 자기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갔죠. 어머 무서워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저거 내가 찾아야 해.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건 뭐였냐면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할례받지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안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양을 찾으려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윗이 내가 힘이 세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버렸어. 그럴 수 있는 존재였던가요? 그건 골리앗에게는 어울릴 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건 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걸 다윗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양을 빼앗겼을 때 어머 무서워. 안 쫓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 맹수에게서부터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려고 달려갔고 그 맹수와 맞섰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어 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예 사자와 곰을 안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자와 곰이 다윗을 향해 왔지만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제가 요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성실함을 보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물매를 던지고 막대기를 쓰고 또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있는 그 광야에서 뭐 했겠냐고요. 지금처럼 스마트폰 쥐어졌으면 아마 다윗도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 들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막 항의했겠죠. 왜 광야에는 3G가 안 터집니까? 그러면서 막 안테나 세워달라고 통신사에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한 건 자기의 소임을 다했단 말이에요.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물매를 던지는 걸 연습했고 막대기로 자기 양을 치는 걸 연습했고 맹수와 싸우는 걸 연습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연주하면 그 악령이 떠났다라고 하는 건 갑자기 그가 없던 능력이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죠.
이 골리앗은 다윗을 되게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다윗만 우습게 봤을까요? 이스라엘도 되게 우습게 봤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막대기가, 그의 돌멩이들이, 그의 물매가 어떤 것인지 골리앗은 몰랐단 말이에요. 저 꼬맹이가 나를 개로 여겨서 몽둥이 들고 오냐? 그렇게 본 거지.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였는지, 그 물매가 어떤 물매인지, 그 매끄러운 돌이 어떤 매끄러운 돌이었는지 골리앗은 절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골리앗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저주했어요. 골리앗의 눈에 우스워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일상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특별하게 내가 오늘 전쟁해야 되니까 갑옷 입고 가야지, 칼도 들고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상의 모습, 익숙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그의 막대기와 물매였던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힘인 거죠. 나에게 익숙하게 된 것,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기꺼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익숙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거 왜 배워야 하지?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쓰임 받는 때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때가 온단 말이죠. 또한 다윗은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죠. 그가 들고 나간 것은 누가 봐도 무기라고 여기기에는 참 볼품없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달려갔단 말이에요. 땅을 박차고 달려갔어요. 얼마나 다윗이 그 싸우고자 하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어요. 오늘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온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윗은 어디에서 그 용기가 나왔겠냐고요. 용기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무모함일까요?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다윗을 향해서 역시 다윗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등등 여러 반응이 있었을 거죠. 누군가에게는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막 막대기 들고 물매를 막 돌리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막 그러니까 마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이것이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막대기 들고 막 물매 돌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 나도 골리앗을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가 봐도 있어 보이죠? 딱 비교가 되는 누가 봐도 골리앗이 다윗보다 훨씬 이길 것 같아 보이잖아요. 더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 골리앗의 거대함도 또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여봤자 무기라고는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다윗에게는 그런 골리앗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질래야 질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다윗의 물매질 한 번에 그냥 고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마법의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그 이전에 다윗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안 나갔을까요? 그들도 그것이 마법의 주문이었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우와 하고 나갔으면 골리앗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해서 나간들 골리앗과 그들이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것 자체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거죠. 다윗은요, 사무엘의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에게도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미이고 목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빛나시도록 그분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앞서서 사람들이 사사시대나 이런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자기는 알죠. 가짜라는 걸. 그러니까 가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가짜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듯한 모양을 하려고 해요. 그런 모양을 흉내내고 싶어 해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어디 사역자뿐만이겠습니까만 영적인 충만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고자 하는 열망이 실제 충만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열망만 남아서 그 열망이 정말 충만함, 그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다른 데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흉내와 망상이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럼 나라도 해야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지만 충만한 듯 보여야지. 믿음은 실제인 거죠. 실제의 믿음이 있을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은 다윗의 무기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이었다고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이 그의 무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무기는 자신의 익숙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무모하게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나간 거죠. 내가 달려나가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간 거란 말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억으로 가득한 그것을 들고 싸우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싸우기에는 너무 큰 상대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아니에요. 골리앗은 맞추지 못하기에는 너무 큰 상대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잘 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최신의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잘했던 것을 쓰시도록 하셨다는 거죠. 싸움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골리앗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싸우기에 너무 큰 상대가 아니라 못 맞추기엔 너무 큰 상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익숙하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잘 하던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재능이든 어떤 마음이든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실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익숙한 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무엇을 만드는 것이 익숙합니까? 음식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누구를 돌보는 것이 익숙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 익숙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익숙합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익숙한 것이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익숙한 것이 너무 적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양을 지키려고 그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익숙하게 만들었던 그 물매 던지는 것, 그것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그저 양을 지키는데 쓸 수밖에 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재능이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익숙함을 나만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쓰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